온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을 더욱 뜨겁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늘의 해와 날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2023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형편은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형편을 또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올해에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주실 그 주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러한 주님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심령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인도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오니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들을 채워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아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길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실 때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수요의 에센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이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넉넉히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에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미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면요 항상 좀 많이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이 3부 예배 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대상이 바뀌면 생각보다 많이 긴장이 되고요.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또 찬양을 또 우리 3부 예배 찬양 인도자께서 찬양을 해주셔가지고 조금은 릴렉스하면서 네,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좀 대화 나누시는 것이 좀 편하고 또 여러분들은 그것을 선호하십니까?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 여러분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그것을 좀 공감해주고 그것에 대하여서 함께 너무 힘들었겠다라는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선호하고 또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네, 거의 그러시죠. 뭐 여러분 고난이나 어려움들 막 이야기하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얼마나 말하기 싫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저는요 이 공감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사실 누군가가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면요 너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이런 순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듭니다. 이 사람이 날 놀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부담이 드는 이야기를 할 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공감해 주는 것보다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걸 저는 굉장히 선호하고 또 좋아합니다. 저한테 오셔서 대화하는데 공감해 주시면요 저랑 대화 잘 못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 취향입니다 제가.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화에 있어서 효율성을 굉장히 따지고 이것에 대해서 열매를 참 많이 따지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생겼던 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처가댁에 갔는데요. 저희 아버님께서 장난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계속해서 여쭤보시는 거예요. 야, 뭐 너 슬기야, 넌 어쩌니, 뭐 저쩌니,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막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잘 대답을 못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슬기야, 너는 말을 잘 안 하니? 대답을 잘 안 하고 이러니까 말을 잘 안 하니?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면 번복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저는 저희 아버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제가 아버님한테, 장인어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저 미친 거죠. 네, 이런 여파로 인하여서 여러분 제가 그 다음부터 처갓집에 가면요 아버님 말 안 시켜도 제가 말을 막 해요 이제는. 네, 그리고 저희 장모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도 제가 막 찾아가서 막 이야기하고 그 충격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뱉어진 거라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기 때문에 그것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막 이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막 상처 받으시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세요. 그냥 되게 이렇게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시는 뭐 그런 편이기 때문에 제가 결혼 생활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덕분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여파인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청년들과 이제 3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카페에 가잖아요. 그럼 이 청년들의 얘기를 다 들으면요.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참 쌀데기 없는 얘기한다. 네, 그렇게 막 되게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어떤 친구는 뭐 군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야 다 가는 건데 라는 생각을 막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공감을 못 해주는 네, 그러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그것도 좋더라고요. 이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는 청년들과 함께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참 많이 따지던 사람이 이제는
참 시덥지 않은 이야기에도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져 있던 말씀은 말라기였습니다. 말라기에서는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말라기가 쓰여졌던 시기는 바로 BC 500년에서 400년경,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50년경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가운데 있었던 말라기를 끝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 침묵기를 경험하고 있는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요, 이 침묵의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더 자세하게 표현하자면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찾아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헤아린다면 이 400년의 침묵, 500년의 침묵, 이 침묵이 과연 자의적이었을까 혹은 타의적이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는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 이야기했지만 누가는 특별히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400년의 침묵을 깨신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이 400년의 침묵이 과연 본인의 의도적이었을까 혹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없었기에 이렇게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긴 시간 동안 과연 침묵을 원하셨을까? 400년,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 나라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야,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나님을 왜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묻고 있는 이 400년에서 5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왜 굳이 이것을 침묵으로만 일관하셔야 했을까요? 유대인들도 또한 동일했습니다. 헤롯처럼 자신의 힘을 얻기 위하여서 뇌물도 주고요. 그래서 아주 자그맣게 분봉왕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침묵의 상황을 그대로 냅두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결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400년에서 500년을 살아가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 피조물들에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은 400년에서 50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침묵의 시기를 어떻게 보면 아주 수동적으로 경험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은 왜 특별하게 요한의 부모를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의 침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특별하게 의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대화하기 원하시고요. 그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로 자신의 사랑을 또한 확증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또한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를 내 아들 주기까지 사랑했는데, 나는 너희를 내 아들 주기까지, 그 나보다 더 소중한 아들 주기까지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니? 너는 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니?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을 정의할 때 이렇게 등장합니다.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613개의 율법을 다 잘 지켰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613개나 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느 유대인들처럼 그저 613개의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런 유대교적 율법주의자적인 상황으로 떨어져 있었다면
결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이 누가복음에서 의인이라 표현하는 것은 오류일 것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613개의 율법이 그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지금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에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누가는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누가가 이방인인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하며 이 누가복음이 쓰이는 시기에는요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율법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또한 그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인됨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인 누가가 이방인인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할 때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 10장에는 특별하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메시지이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때 이 율법 교사가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결국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며 우리 인생에 사랑이 전부라는 것을 누가는 이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말하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10계명을 이야기하니까 부자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거는 제가 어려서부터 그 613개나 되는 율법 다 지켰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그럼 이 말에 근심하며 부자 떠납니다. 여러분, 왜 떠나겠습니까? 자신의 이웃보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많은 소유가 그 이웃보다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사역의 동기는요 사랑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국 의롭다 만들어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이웃 사랑의 실천이 우리를 결국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자라 칭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마침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요 우리의 기준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으로 의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비야라는 이 반열이 사가랴를 의인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론 자손이라는 타이틀이 엘리사벳을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이 그를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가 아무리 좋은 말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의 힘으로요 2023년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줄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2023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침묵의 시기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흠이 없이 행하였던 것이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 앞에 등장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말합니다. 우리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네, 가브리엘이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후에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여러분, 이 4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던 시대를 마치시며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첫 등장하는 이 첫 등장의 씬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빠르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깨신 그 대상은요,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 이 사가랴에게 찾아가셔서 가브리엘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를 들으셨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천사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랍기도 신기하기도 하겠죠. 만약에 MZ 우리 세대가 천사가 딱 나타나면요, 아마 이렇게 셀카 딱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릴 겁니다. 네, 샵 천사 만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올릴 거예요. 이게 그 MZ 세대의 반응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반응은요, 아마 두려울 것입니다. 아마 무서울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두려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것입니다.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은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내가 이곳에 나타난 것이 어떠함이 아니라 너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에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신의 문제 앞에 나타나는 선한 행동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그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 기도로 맡겨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간구함.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조언이나 또 의견을 듣습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를 보면 다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점집에도 가고요, 다양한 방법들로 자신의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나의 문제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문제의 해결책을 지금 찾으며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다. 자식이 없고 또 나이가 많았다. 여러분, 나이는 점점 차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고민 가운데 계속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3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는 그 어려움. 여러분, 이 어려움은요, 저는 조금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의 부모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요한의 부모가 얼마나 막막했을까? 저는 이 마음이 참 와닿고요, 참 이해가 참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습니다. 좀 사가랴와 엘리사벳과는 조금 다른 노력들도 있었지만 헬스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살 빼면서 운동도 해보고 또 한약도 먹어보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가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결국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해결책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책은 결국 이 기도 안에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저의 삶을 통하여서 아주 짧은 삶이지만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원래 눈물이 잘 안 흘려요. 제가 울질 않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잘 울질 않는데요, 제가 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이사 오기 전에 그 구 예배당에서 제가 가운데 맨 뒷자리에 앉아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울었고요. 이 자리에, 이 예배당에 와서도요, 제가 얼마나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그렇게 살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대야 여러분, 그래도 딩크족이 또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녀 안 낳아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도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시대 가운데 자녀를 낳지 못한다? 여러분 저주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자체가 넌 저주받은 거야, 넌 죄 지은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표출적인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저야 목회자니까 우리 교회,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고 뭐 걱정도 해 주시고 이러니까 그래도 뭐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걱정을 껴안고 있지만 여러분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바라보는 여러분 게다가 이 족보가 어떻습니까? 아비야 반열, 아론 자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아휴, 저 대를 이어야 되는데, 저 아론 반열을, 아론의 그 자손을 이어야 되는데, 아비야 반열 저거 아까워서 어떡해. 야, 이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누구 걱정하고 있겠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염려 가운데 막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집은 잘만 났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습니까? 네. 이러한 이야기, 여러분 직접적인 질문 아니었을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지나가면 눈빛으로 이런 표정 지으면서 이런 눈빛을 보내면서 여러분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부담이 얼마나 막중했고 또 컸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는 딱 한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딱 찾아갔을 때 믿질 못해요. 자식을 준다라는데 믿질 못합니다. 그러자 사가랴가 어떻게 됩니까? 말을 못하게 되는, 이 또한 고난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가랴의 모습을 보십시오.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여러분 사가랴 너무 우연하지 않습니까? 너무 쿨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다 드리고요, 사가랴가 그냥 집에 가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갈 것 같아요. 내 말 입이 떨어지도록, 내가 말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해결해보고 집에 돌아갈 것 같은데요, 너무 쿨하게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8월 8일 2022년 8월 8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남에 대홍수가 났던 날인데요. 여러분 무슨 사건이었는지 기억나시죠? 강남에 대홍수가 났던 이 8월 8일 이 날이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무슨 날이었냐면요, 제가 라식을 한 날이었어요. 네, 강남에서 라식을 하고 아침에 이렇게 집에 왔는데요, 저녁이 되니까 거기가 홍수가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라식을 하고 많은 분들이 제가 쌍꺼풀 수술을 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면서 네,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네, 제가 드디어 밝히네요. 네, 제가 라식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네, 라식한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사무실에 있으면서 너무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앞으로 엎어져서 이렇게 잠을 좀 청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마를 짚고 누웠어야 되는데 제가 눈을 이렇게 짚고 누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안경을 벗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짚고 누웠다가 딱 떠가지고 고개를 들었는데요,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바로 제 앞에 시계가 있거든요. 시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내가 얼마 주고 라식을 했는데 네, 화가 갑자기 나는 거야. 왜 안 보이는 거야? 왜 내가 이게 앞이 안 보이고 컴퓨터 바로 앞에 있는데 컴퓨터 그 작은 글씨가 막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겠습니까?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나 앞이 안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뜨고요. 그리고 카페에 들어가서 라식했는데 앞이 잘 안 보이면 이런 것들 다 쳐보고, 네, 제가 효율성을 얼마나 따지는지 아시겠죠? 네, 카페 들어가서 막 이런 거 찾아보고 이러한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또. 네, 저는요 이 눈이 안 보이니까 결코 의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 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결코 의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이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이어도요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가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서
엘리사벳한테 말을 못해요. 야, 우리한테 자식을 주셨대.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말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여러분 왜 숨어 있었겠습니까? 요양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내가 임신했네? 내가 잘 키우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5달 동안 숨어 있다라는 것이 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녀를 육아를 잘 하기 위하여서, 태교하기 위하여서 숨어 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5달 동안 엘리사벳은 자신이 임신했던 걸 몰랐어요. 여러분, 엘리사벳이 숨어 있던 건 무엇입니까? 그 눈빛이 싫은 거예요. 나를 향하여서 너 아론의 지파 어떻게 이을 거야? 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제는 버거워지니까 더 이상 집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 머물러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요, 결코 고난 앞에서 항상 의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어떠한 문제 앞에 아주 거뜬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벳 지금 어떻게 보면 참 대인 기피증까지도 생길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집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코 집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떠한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늙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장시간 동안 기도했겠냐고. 자식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단편적으로 아주 쉽게 빠르게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간구를 들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간구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과물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저는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기에 오늘도 염려와 또 불안, 두려움이 있지만요, 여러분,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염려가 없으십니까? 정말 다 행복하십니까? 정말 다 아무런 문제 없이 그저 내 인생이 가장 좋은 것 마냥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불안과 염려가,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소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 어려움들을, 두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는 제가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이러면 좀 해도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반응을 안 해요. 네. 하지만 여러분, 청년들은 뭐 그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풀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뭐 다양한 방법들로 풀기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위로가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주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400년의 침묵을 거쳤지만 그 침묵을 깨실 만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나를 이것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사랑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막막한 현실을 기도로 파헤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침묵을 깨시기까지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간구를 듣기 원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의 고통과 신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일하겠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요, 여러분에게 한결같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스스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얼마나 막막하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에도, 우리 현재에도, 우리 미래에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로 충분한 더운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내가, 또한 우리가 오늘의 삶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시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들을 고백하는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은요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던 하나님이었으면, 그럼 저 같으면 불만이 터져 나왔을 것 같아요. 왜 이제서야 들으셨어요? 왜 이제서야 내가 간구한 걸 들었다고 말씀하세요?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엘리사벳의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나의 삶에 내가 걸어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럼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00년의 침묵을 깨실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침묵의 정점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나를 의존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주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막혀있는 담, 여러분들의 문제 다 괜찮다고 여기지 마시고요, 눈물 흘리시고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존재로 살아가십시오. 또한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하는 더운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품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친 파도는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 거친 파도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것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그저 괜찮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셔서 나에게 향하는 많은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오르는 귀한 그리스도인, 귀한 의인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가운데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확증을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고 있는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모든 전심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정말 주님께 아뢰고 있는지, 내가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들로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먼저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맡겨드림이 그저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 날아오르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저 방관자의 삶으로 마치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가 또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 문제들을 세상의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고 점집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고 다양한 방법들로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이때 이 순간에 주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신분을 갖게 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온전히 간구함을 들었다 말씀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일어나가 주셔서 하나님이 들으셨음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임을 또한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취가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음, 간구하심을 들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충분한 그러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며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의연함이 의인이 아니라 철저한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소망을 얻게 하시며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떠한 우리의 스스로의 기준으로
의인은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막연한 의연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철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그 어둠 속에서 밝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 한 줄기를 바라며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은 나의 손을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 함께 전심으로 고백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뜨겁게 우리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며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전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듣고 너희를 만나고 너희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겠다. 이 시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서 각자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신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 제목들 앞에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방법을 의지하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과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에 품은 기도 제목이 막연한 기도 제목이 되지 않고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내 온 마음을 신뢰하기로 작정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헛된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시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던 모든 문제들 가운데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나의 계획을 의지하고 나의 방법을 의지하고 나의 지식을 의지했던 것이 주님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불쌍히 여기사 우리 마음을 다시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말씀으로 변화를 시켜서 이제는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까?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기도는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상황과 환경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100% 의지하기보다 여전히 내 힘으로 아버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감정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과 염려, 걱정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믿음을 보이는 것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말씀을 붙들며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아버지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마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동안 내 짐을 끌어안고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푸른 초장 가운데 우리는 이제 쉽니다. 주님의 생수의 강 가운데 우리는 거하며 주님 안에 안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주목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목한다 말씀하신 주님, 내 입이 말한 그대로 내 이름으로 행한, 내 이름으로 간구한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부르짖을지어다. 내 영혼아 기도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지어다.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말씀하신 주님,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며 우리의 산성 되시는 주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처럼 우리가 고백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그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대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더 이상은 막연한 기도 제목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내 온 마음을 신뢰하기로 주님 작정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의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헛된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우리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우리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부르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요청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주여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을 쉬지 않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모든 소망과 모든 소원과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 시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말씀의 확신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아버지 간절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과 그러한 심령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1년 365일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던 행복은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갔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준비할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걸어갈 때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마음을 준비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준비함으로 주님 앞에 그 선날을 준비할 때입니다. 주여 그러므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염려가 기쁨이 되고 슬픔이 즐거움으로 변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평화와 그런 안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이제는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아버지께 부르짖는 자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영혼아 기도할지어다.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더 선포할지어다. 내 영혼아 말씀을 선포할지어다. 내 영혼아 말씀을 선포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지어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확신을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내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제는 아버지여 무거운 벽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겼으므로 이 모든 것들이 주여 자유케 되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경험합니까? 주여 불을 지질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토해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가운데 있는 모든 마음들을 아버지 앞에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이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또 기도 제목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먼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홍선희 집사님의 자녀 김예은 뇌전증 완치를 위해서, 또한 홍선희 집사의 장녀 김하은 파파 증후군 회복을 위해서, 우리 문은희 집사님의 장남 주미듬 언어가 트이고 일반 학교에서의 학교 생활이 잘 적응이 되어서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어영애 성도님의 장남 차상우 다한증 치료를 위해서, 우리 김세영 성도님 무릎 통증 회복을 위하여, 우리 윤희섭 성도님 허리 4번의 디스크로 인한 통증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아 비지사님 목 디스크 치료와 팔꿈치 다리 저림의 완전한 주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장은선 집사님의 소양증의 완치를 위하여 나고은 집사님의 그 다치셨던 손가락 근육이 수술 없이 잘 붙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명신 권사님 어깨뼈와 근육 수술이 온전히 잘 회복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홍석표 성도님 대장암 수술 후에 온전한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김은신 성도님 위암 완치와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수현 집사님의 부친이신 정양삼 집사님 치매 회복을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외에도 지금도 밤마다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와 또 주변에 있는 모든 환우들이 자신의 연약해지는 육체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실 주님의 이 신실한 말씀을 붙들므로 자신의 모든 질병과 아픔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그들의 옆에서 간병하느라 애쓰는 가족들에게도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사 아픔과 힘듦의 터널을 함께 건너가고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 낙심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귀한 시간, 기쁨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러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의 모든 환우들과 또한 주변에 알고 계신 여러 환우분들이 질병의 고통과 마음의 질병 그리고 억눌림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회복해달라고 함께 믿음으로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함께 아버지 나누었던 모든 우리 환우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질병이 있어 마음 가운데 억눌림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시는 낙심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심령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주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100% 우리가 끝까지 확신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사람 찬양하고 김혜원의 성도들을 완치를 위하여서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완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원이가 파파 증후군을 회복해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이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이가 언어가 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반 학교에서의 학교 생활이 적응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 안에서 불가능은 없기 때문에 주께서 믿음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사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상황에 다한 치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다한 때문에 고통 가운데는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치유의 권세 아래에서 깨끗하게 치유받으시오다.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여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이들의 가족은 주님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예수로 충만하길 또 예수로 세워지길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충만인데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주의 계획 날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가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의 길로 그 걷네 안에서 보네 그 안에서 그 보네 영광을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을 사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먼 사랑의 교회 모든 예배마다 훈련마다 주님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수요 예센스 예배, 다음 세대 예배, 생명의 삶 또한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주님 닮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있는 비전을 위한 겨울밤 기도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 한 해의 시작을 주님 앞에서 비전을 구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한 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방학 기간이지만 교회에서 이러한 귀한 모임, 신임 재직 훈련, 섬김의 리트릿 등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동안 사랑의 교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는 모든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훈련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주의 예배와 주의 센스 예배와 다음 세대 예배 생명의 삶과 모든 삶의 삶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여 주님의 성령 하나님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우리의 모든 복음의 기초가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삶으로서 주님의 삶의 예배자로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예배마다 충만하여 주시고 성령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전을 위한 주님 겨울파 기도회가 있으니까 주여 이 기도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이 기도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예수를 받고 회복을 맛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기도회를 우리 교회가 사모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주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들이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방학 기간에 우리의 승용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세워주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훈련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보상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오직 저희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길 원하는 분이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예배와 훈련과 모든 모임들 가운데 주여 인자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의 삶으로 사네 이것을 등가는 모든 속죄를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주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교회로 주님 앞에 살아오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사네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운영위원, 부장님, 순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기미들이 주의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비전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의 귀한 열매가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이들을 세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우리 교회 리더십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 귀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기미들을 세워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주님, 우리 운영위원들, 우리 부장님들, 우리 순장님들, 주님, 모든 성기미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으로 주님 온전히 세워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리더십들이 정말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비전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저희들이 함께 연합하여 걸어가는 이 삶의 리더십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마다 이 도시에 정말 이 귀한 복음의 열매와 성한 은혜가 넘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 난 교회가 주님 안에서 정말 열매 맺는 예수로 귀한 빛과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부터 난 이 다음 세대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주님 성령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일으로 주님 이들을 성장시켜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시도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걸어가는 일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악한 세력도 주님 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들의 기사 정말 지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관자를 허락하신 이 믿어주시는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감사의 수고함이 나오는데 주님 앞에 한 명을 만나주시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교육과 자비가 늘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하는 당신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지켜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들의 신령과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믿음과 감사하고 이 자녀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며 그들이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 북녘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동성애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또 전 세계적으로 다가오는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여러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협력하는 레바논, 캄보디아, 우간다, 알바니아, 필리핀 각 선교지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흥의 역사들을 보여달라고, 선교사님들마다 건강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로 올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참으로 나누고 수와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대통령과 운동자들 그리고 경제적인 지도자들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주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걸어가는 말길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며 그들이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그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들이 지혜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르게 결정 내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나마 것에 대하여 주시고 정말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없으니 그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께서 전하게 도와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수고하고 바쁜 정말 여러 가지 저희들 것을 전 세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그 많은 문제들 주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구하며 우리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주님에게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각 선교지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레바논과 캄보디아, 우간다, 알바니아, 필리핀 각 선교지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역사들을 저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 하는 그 사역마다 복음의 열매가 온전히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로 언덕 영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음을 잡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은 부럽지 않니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시간에 함께 고백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방학 중에 있는 이 수요 에센스 예배 가운데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현장으로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들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발걸음을 축복하사 한 걸음 한 걸음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 안에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정들을 축복하시라. 정말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부모의 눈물과 부모의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삶의 예배를 본받아 그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성령 안에 붙들어 주시고 이 방학 기간 더 많은 시간 학원을 다니며 또 많은 것을 배우겠지만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부분에 치료하사 그 주님의 손길이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다 고쳤다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3년 주님 앞에 이루어드리길 위한 소원들 주님이 이 시간 들으셨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신음하는 그곳들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녁에 영상으로 함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